축복된 새 2월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78쪽이네요. 구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22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억제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시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루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의 한옥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879쪽이네요. 제 성경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생되게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대변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곧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만 임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저는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진료실에 그 믿음이 좋은 가정이 단체로 왔는데 어제 그 집 따님 중에서 대학을 다니는 따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관계로 목을 이제 교정을 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목을 교정하니까 어더덕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 마이 갓!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돌렸더니 오 마이 갓이!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게 복수시라고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신 걸 어떻게 알고 S를 붙이셨냐고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모든 일 속에는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놀라운 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잘 될 때, 못 될 때 다 섭리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요셉, 요셉의 인생에서 오늘 그 핵심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고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꿈을 믿고 산 그런 사람이죠. 요셉의 삶은 핵심이 이제 꿈의 인도를 비전을 낸 사람이라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그걸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는 많은 열매로 요셉의 성공이 이웃들에게까지 성공을 함께 해주었다는 뜻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샘 곁에 무성한 나무의 가지처럼 이제 본인의 축복과 함께 그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쓰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비전을 주신 것인데, 이 부분이 계시록 끝에 보면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시고 해같이 핀다는 옷을 입으시고 달을 발로 밟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 총리로 세워주신 것은 본인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일가를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애굽을 멸망에서도 구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주 귀하게 붙잡았어요. 함부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꿈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단체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힘든 환경에 있게 되면 힘이 빠지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또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아서예요. 한의대 강의실에서도 보면 첫 시간부터 눈이 반짝반짝하고 집중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잘 되어 있고 성공해 있더라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를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발견하고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비전은 반드시 고난과 인내라는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져요. 꿈꾸는 소년, 꿈쟁이라고 하는 이 대표격인 요셉에게도 꿈은 고난과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이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들이 닫히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은 없고 그리고 태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힘든 고난을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 특히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집트 노예들은 그때는 험하게 대우할 때인데 목이나 발에 사슬을 걸고 비참한 모습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다행히도 이제 그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적응도 하고 애국 문화에도 적응하면서 자신의 능력도 키워갔지만 다시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또 세월왕을 차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성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피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요셉의 전반전 고난의 과정을 보면 많이 힘들어 보이고 보는 우리도 안타깝죠.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요셉처럼 되기를 바랐지만 요셉 인생의 전반부인 노예나 감옥에 있는 전과자 이런 것은 아니고 후반부에 나타나는 총리로서의 삶, 이런 요셉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소년일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오래 있고 하면서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람에게 꿈을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끌어주시는 삶을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혼자서 걸어가라고도 하시고, 어떤 이는 풍랑 속에 휘말리게 하셔서 목적지에 이렇게 인도도 하시고, 가장 원하는 좋은 삶은 하나님이 많으시거나 해서 좋은 길만 가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만 인생길이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렇고, 모세의 삶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인간이 원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잘 놓치는 것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까지 가는 과정은 광야의 길을 가게 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는 젖과 꿀이 보이지도 않는 사막 같은 황량한 그런 땅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험한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에서만 뛰어난 항해사가 만들어진다 라고 그 쿨만 여사제가 말했어요. 꿈꾸는 소년 요셉에게 닥친 현실은 꿈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질투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감옥으로 또 가게 되죠. 17세에서 30세까지 요셉의 황금 같은 젊은 시기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매우 당황스러운 것인데, 내게 주신 꿈과 내게 닥친 현실이 정반대 상황들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격을 연단시키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릴 때 요셉은 정직하고 순수했지만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 얘기를 솔직하고 모두에게 말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그걸 표현했어야 돼요. 멀리서 양치면서 고생하는 형들에게 갈 때도 굳이 특별히 입혀주신 화려한 그 옷을 입고 가지 말아야 했어요. 당시에 그 채색 옷으로도 번역이 된 이 화려한 옷, 채색 기술은 그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색상 기본판이 화려하고 소매와 옷깃이 긴 옷, 그런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귀족 같은 특별히 그 부족장의 장남만이 입었던 옷이라고 해요. 그런 그 옷을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줬는데, 그걸 입고 형들한테 갈 것은 아니었어요. 설사 아버지가 그렇게 입고 가라고 했어도. 그래서 어린 요셉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좀 부족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형들이 질투하고 있다, 시기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자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요셉은 어릴 때 세상을 몰랐고 순진했어요. 남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단지 성숙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전과자가 되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데, 그 인격의 성숙은 책에서 배우거나 TV로 배우거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요셉의 인격 성숙은 세상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험한 광야를 굴러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딪히고 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바닥에 떨어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의 인격이 단련되고 그리고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성숙한 인격을.
요셉이 고생길에 들어서 쇠고랑 차고 살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주셨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믿기에는 그 요셉은 아직 어렸고 어려웠을 거예요. 육체적 고생이 너무 심하고 정신적 고통이 심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했을 것이고 아마도 마귀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나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연단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못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연단받은 후에 요셉의 성품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애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인격이 되어졌고 필수적인 자질이 되어졌어요. 고난의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듣지 못했을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이 아니었으면 순종을 못했는데 순종을 하게 되고, 고난이 없으면 결코 드리지 못했을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죠. 우리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겪을 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고 또 어떤 시험에 떨어지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이 있고 말 잘 듣던 자녀가 대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고난들이 우리 모두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고난이고,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시죠. 이런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좋은 약 입에 쓴 것처럼. 고난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험난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볼 수 없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여겨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끼기 가장 쉬운 때인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돌파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난과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적 축복을 원하지만 내면적 성숙을 원하는 경우는 좀 적어요. 그렇지만 내면의 성숙이 없는 어떤 큰 축복이 임하면 기초공사 없이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위험해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맡겨진 사명이 많고 클수록 연단의 시간은 길고 더 연단은 더 뜨거운 것이죠. 요셉은 민족을 살리고 또 애국 천하를 살리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젊은 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심하게 고난의 풀무불이 더 뜨거웠던 것이에요. 요셉에게 더 깊은 겸손, 더 확고한 믿음, 더 담대한 기도,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내면에서 불순물이 빠지고 인격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져서 나에게 비해서 매우 깊은 경륜을 갖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 매우 깊은 경륜으로 모든 사람들을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지만 잔잔한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하고 수영장에서 하는 것하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수영장에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뜨는 힘, 부력이 있고 또 미는 힘이 있는 파도를 이용할 줄만 알면 바다 수영이 훨씬 쉽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 담금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투력이 상승하고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도전의식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더 굳게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때는 기도해도 고난의 파도를 바꿔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대리석 조각 같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망치요 정인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바꾸시듯이 우리를 쓰기도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으셨고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치는 것이에요. 시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시간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13년 정도가 걸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엄청난 고난이 한 13년 걸릴 거야. 이렇게 일러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5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8년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면 아마 믿음은 안 생길 거예요. 큰 믿음으로 갈 수 없어요. 13년 동안을 정말 해피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당하면서 담금질 당하면서 훈련받았어요.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의 연단 속에서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나는 것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이 기다렸어요? 25년.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도 기다림으로 긴 시간을 겪어봐야 제대로 알게 되죠. 근데 13년 하나님이 주신 때는 이걸 다 태우지 못하고 12년 11개월 이렇게 한 28, 9일 이렇게 있다가 포기를 한다면 그것은 중도 포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얼마만 더 기다렸으면, 잠깐만 더 기다렸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시간이 왜 좋냐? 하나님은 시간 낭비를 절대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연단의 시간, 우리가 볼 때는 시간 낭비고 고통의 시간인 것밖에는 모르겠다 싶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야만이 요셉에게 왜 30세까지 13년을 기다리게 했냐면 13년을 연단시키면서 요셉을 연단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야곱의 형들을 다 변하도록 바꿔주시는 시간이었고 요셉도 주변도 다 바뀌게 했고 바로의 궁도 다 바뀌게 하고 애굽의 나라도 변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신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멋진 만남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의 스타일이시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해 봐서야 이 시간들이 내 인생이 낭비가 아니었다 이걸 알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하는 우리는 그 앞을 보지만 주변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면서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보면 종종 맨 처음에 유산을 하고 낙심한 부부가 오면 매우 우울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산약을 치러 와요. 그래갖고 몹시 힘들어해요. 그럼 제가 아주 위로를 해요. 귀하고 예쁜 자녀를 이제 보게 되면 너를 만나려고 이런 험한 과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다 잊게 된다. 그리고 엄청 기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말 귀하고 예쁜 자녀를 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세요 이렇게 해주면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약올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요셉이 고난에서 보는 두 의미가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연단이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놈이죠. 악해서 죽이려고 끊임없이 요셉을 공격했다는 악한 마귀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처음에는 형들을 대리인으로 썼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대리인으로 썼고 계속 바뀌긴 했지만 계속 마귀는 공격을 했던 거지. 장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의 예표가 요셉인데 예수님도 태어나신 이후 2살 미만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사건들이 모세도 그렇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기셨던 예수님도 살리시고 모세도 살리고 요셉도 살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했다면 고난 자체를 막아주시지는 않아요. 단지 고난을 딛고 승리해서 새롭게 비상하도록 앞날을 열어주시죠.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상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불 가운데로 아예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혼자 받고 이제 엄청 좋아하고 만고강산했던 인물이 구약에 있죠. 누구였어요? 축복을 엄청 받고 정말 호의호식하고 논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고 다 누리고 끝내버렸어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도 넘겨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 환경이 다 이방신들을 잇는 그 여러 아내와 첩들 등등 통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뭘 넘겨줬어요? 전도, 서, 책으로만 넘겨줬어요. 그리고는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게는 하셨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지나가는 미디안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나와요. 이스마엘 상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에게 이스마엘의 상인들, 애굽 상인들이 이스마엘의 상인들이었어요. 미디안 족속.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노예선을 타고 죽게는 안 하셨어요. 보디발 집에 집사로 일하게 해서 다양한 애굽 문물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고난을 완전히 거기서 빼주지는 않으셨지만 고난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성공의 지름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마귀는 죽이려고 노예로 팔려가게 했고 또 전과자로 감옥에 들어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바로왕 앞으로 나가는 인맥을 만들어 주셨고 고난을 탈출시켜 주시진 않으셨지만 그 고난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고난 시간들도 우리가 리더십을 배우는 학교처럼 그렇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폭풍우가 무섭지만 엄청난 파도가 무섭지만 순식간에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는 기적이 있게 되잖아요. 요셉이 30세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 일가족을 멸망해서 구했고 애굽 백성들을 대흉년에서 구했고 큰 유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근데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마 베델 대학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범하게 살았다면 유대 민족은 어찌게 되었을까요? 7년 환난 동안에 풍지박산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의 한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인데, 유대 민족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요셉을 무려 10장이 넘는 장을 할애해서 요셉을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50장에서 요셉이 끝나면서부터는 모세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넘어가서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죠.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집집과 알콩달콩 예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가장 고난의 길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마귀는 죽이려고 독화살을 쏘았지만 하나님 요셉에게 능력의 활을 돌려주셨어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승리하고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힘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 스토리에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그가 멋지게 승리해서 총리가 될 때가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할 때죠. 정말로 형들의 죄가 많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해 주시죠.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도 십자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남들을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 삶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정말 큰 내면의 상처를 엄청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 내면의 상처를 간직하고 산 사람은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더라도 상처를 내면 깊이 모셔두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상처를 씻어내고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용서의 사람은 막혔던 울다리가 열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모든 그 악행을 외면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는 형제들이 왔을 때 이제 식량을 자루마다 이렇게 나귀에 싣고 갈 수 있도록 식량을 줬지만 거기다가 식량을 살 돈을 다시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엄청 형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또 이제 죄가 있어 잡히면 죽겠구나. 인생이 왜 꼬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가 가가지고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베냐민을. 그리고 나중에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짐에다가 다시 또 은잔까지 돈도 넣고 은잔도 다시 넣어서 가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또 혹시나 하고 열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형들에게는 돈이 남았는데 뒤에서 이제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가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뒤져보니까 베냐민 짐에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배다른 그 베냐민과 자기를 했던 라헬의 자녀인 그 배다른 형제들을 막내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거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베냐민만 떼놓고 가는지 아니면 베냐민 너는 가서 죽어라. 그리고 토끼는 이런 걸 이제 보고 싶었던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다 형이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왔던 것을 와서 다 얘기하면서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베냐민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거다. 그러면서 보내주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형제들이 변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낳게 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유다의 그 마음의 힘이 아마 그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쓰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셉은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힘으로 살았어요. 요셉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살았고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과 모든 삶들과 세상을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간직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모두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섬기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요셉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샘 옆에 무성한 나무에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넘겨주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축복의 통로로 그는 축복을 간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축복을 나누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 누리고 살면서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으므로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것이고 솔로몬은 평가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은 당시 가문의 영광이었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유대 민족의 미래를 일으켰어요. 애굽이 망할 것 같은 위기에서 애굽을 구했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천하 만민 사람들까지도 굶주림에서 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을 지혜롭게 다스렸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 얼굴마담 총리는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권력도 가졌고 그리고 매우 지혜로운 실세 총리였어요. 요셉은 지혜와 풍성한 그 경륜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당시의 각 장관들이나 또 전문가들 또 술객이라든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요셉의 리더십에 확실하게 따라왔어요.
요셉의 나이가 30부터 110세까지 살았는데 80년 동안 애굽은 또 주변 국가까지 요셉의 뛰어난 통치로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만약에 되고 싶다면 고난으로 연단 받을 때 또 고난으로 연단을 받았어도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사시면 돼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요셉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그때의 요셉 같은 지도자를 갖게 된 애굽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복인 거죠. 하나님이 복으로 써주신 거예요. 복의 통로로.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요셉처럼 애굽에 가서 사막 같은 나라가 될 것을 오아시스를 만들듯이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열방까지 다 섬겼어요.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변을 섬기고 축복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의 삶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요셉이 초안부의 노예로 죄수로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도 목수와 십자가의 사형수로 낮아지셨잖아요. 요셉이 30세부터 자기 민족과 많은 애국 백성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 애국 당시에는 가뭄 흉년에서 유일한 살 길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타는 길뿐이었어요. 제가 가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뿐이죠. 요셉에게 나아가면 굶주림이 끝나고 가난의 저주가 끝났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죄의 모든 저주와 죄의 묶임이 다 끝이 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델들이시죠. 우리도 잠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넘어감으로 우리 주변도 살고 교회와 우리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 요셉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 내면에 위로를 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변화받은 요셉처럼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도록, 우리를 향하신 꿈과 비전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절망의 시대에 요셉을 리더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꿈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 메마른 인생, 고난의 인생, 광야를 가는 인생들에게 이거를 견디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때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깨끗해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